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육족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교회에 들어와 구원이 교차되던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세운 로마 교회는 세속화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세워진,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성경 사본, 성경 번역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남반부 사본, 특히 이제 사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세 사본을 남반부 사본이라고 그러죠. 안디옥 계보의 사마리아 사본, 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단자들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라틴어로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만을 읽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본을 그러니까 북반부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된 것과 로마교가 번역한 그 남반부 사본들을 대조를 해가지고 지금은 내보내기 때문에 난하주라는 걸 해주죠. 그런데 이거는 형제회, 영국에서 일어난 형제회는 북반부 사본만이 정통이고 남반부 사본은 틀렸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나는 지나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사해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이런 사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 노선이 아닌 건 틀림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북방으로 올라가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면 전체를 다 취합해가지고 우리는 뭘 주고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도 또 나오고, 신명기에도 또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고, 시가서에도 나오고, 구약성경에 나온 것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풀어서 해석한 것이 나오고,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풀어서 말씀하신 서신서의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의 결론 말씀이 나오니까 모든 것을 다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한 책을 가지고 그것이 다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벽되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런 것을 다 가르치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 넓혀서 남반부 사본이라 해가지고 다 틀린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이만희는 다 나쁜 말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은 전부 100%고 다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90% 이상이 다 옳은 말이요. 그게 누룩이 조금씩 들어있는데, 사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 그 교리가. 교리를 핵심적인 부분을 살짝 틀어놓으면은 내가 그러라가 능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북반부 사본과, 즉 사마리아 사본과 남반부 사본을 대조해가면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 단어와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용을 하고 그 단락 말씀이 역사상에는 어떻게 실현이 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만들어낸
조직신학 교리만 가지고 그거 졸업한 거 가지고 뭐 벼슬은 것처럼 이러고 나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나온 거고, 그 기독교가 그 모양이니까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즉 말하자면 성삼위라는 걸 주장할 때 삼위 중에 저를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또 나오는 것이거든. 그리고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예정론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만 구원이 예정됐고 나머지는 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털을 어디서 닦고 놨느냐. 기독교계가 삼일체론과 예정론을 처음부터 잘못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부분을 살짝 어떤 부분만 틀어가지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재림주들이 하는 수법이다 이거요. 그런 방법으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다 이거요. 이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일곱 귀신들을 방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전체를, 성경이 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 구절, 그 단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다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번역본들을 다 놓고 봐야 되냐. 우리 집에 와보시면은 성경 번역본들이 수도 없이 많어. 사전이라는 사전은 다 있고. 왜 그러느냐. 나도 그놈의 눈 아파 죽겠어. 아주 어떤 성경 어떤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보려면 그걸 다 찾아보고 나서 확정하는 말을 가르쳐야지. 어떤 예를 들어 신세계역이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 증인들만 사용하는 성경인데 신세계역이 틀렸느냐? 다 틀린 게 아니요. 90% 이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을 살짝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놓는 거거든. 안식일 교단 다 틀렸느냐?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다 거짓말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 심지어 제7일 미랄 성도교회인가? 어디 뉴욕주 어디 막 환하게 빛이 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요셉 스미스든가 참. 그래서 이게 왜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금판이 막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성경은 다 틀렸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거기에 다 있어도 지가 그거 번역을 해가지고 미랄 선교회 사람들은 성경 위에다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데 그걸 위에다 놓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화이트 여사의 그 책을 성경 위에다 놓잖아요. 항상 지방교회는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책을 가르침을 성경 위에다 놓는 거예요. 항상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계의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을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어떤 하나의 편리한 도구?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딱 인용해가지고 이게 예정론이다, 이게 삼일체론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삼일체론이라는 말을 그럴싸한 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끝절에 보면은 28장 끝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삼일체론의 근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원은 이름 안으로 또는 그 이름 외에 이제 그런 말인데 이름이라는 말을 성부 이름은 여호와, 성자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자기. 다 하여튼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나 안 믿을 거야. 왜 안 믿느냐고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또 그런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틀리느냐?
그 말 일리가 있지. 하도 여러 사람이 그 문양으로 끼워 맞춰 싸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참 진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냐는 그 진실한 말을 찾아서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에 밟힐 만큼 따르던 무리가 다 떠나갔죠. 나중에 아시아에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걸 나는 알으니까 나는 우리 김영숙 자매님도 안 믿고 우리 윤 자매님도 안 믿고 난 사람 안 믿기로 했어. 몰라. 언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 이놈 뭐고. 여자들은 특히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뭔 소리 하면 그냥 지금까지 막 열심히 듣던 테이프니 무언이 다 갖다 버려버려. 그러고는 그거한테 내가 속았다 이렇게 나와버려. 거기에도 90% 이상이 자기의 오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게 그렇게 사람이 손바닥 확 뒤집으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지. 나를 가르쳐준 앞선 스승은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성경과 이렇게 안 맞더라라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뭔 소리인지 아셨죠? 나도한 형제가 혹시 미침증 걸려가지고 미친 소리 하면은 귀신 쫓아내 주셔야 돼. 형제님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이제 그럴 기한도 안 남았어요. 나는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살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모르겠어. 미침증이 얼마나 시간이 있어야 뭐 미침증이 오고 말거지 뭐.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야. 또 인간이라는 건 내일 가서 엉뚱한 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이놈 뭐고. 자, 이런 별 얘기다 하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특별히 상기하는 것은 지금 무슨 티끌인가 누군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해서 꼭 이게 아니라 이건 이미 작성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신앙이란 외부의 강한 압력과 정치적인 핍박이 오면 흔들리기가 쉽고 정치적인 악한 분위기가 올 때면 반드시 간교하고 교활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상을 휩쓸으니까 악한 자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들고 일어나기가 좋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때 간교하고 교활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가 되므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들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만큼 많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나는 이제 사람은 안 믿기로 했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김명숙 자매님 속에서 사시면서 영의 빛을 비춰줘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해야지. 반면에 정치적인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질 때 영혼의 거룩함과 경건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의 정조를 위한 경각심이 흩어지기가 쉬운데 오늘날의 상황은 정신적인 해이가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정신적인 해이가 극심함으로 진실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내가 믿는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잖아요.
그 처녀한테만 장가들 오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윤 자매님 나중에 가서 여기 엉뚱한 소리 절대 하지 마. 뭐 그럴 리 없다고. 그걸 누가 믿어? 사람인데.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 임해가지고 확 붙잡고서는 확 뒤집게 만들면, 여자들은 뒤집기를 잘하는, 남자들은 뒤집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이 그런 거 같아 연구도 해보고, 또 다른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걸 분별을 하려고 드는데, 이성적이니까 남자는, 여자는 감성적이니까 기분 파요. 그냥 지금까지 듣고 헛것 들었구만, 테이프 다 갖다 버려야 돼, 막 이래버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지난 날의 스승들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갑자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난 그런 사람 와도 반갑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맑게 알아듣도 못하니까.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유치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보내면 모르잖아. 선생님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일이고, 중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때 가르침 받은 것은 다만 기초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조금 더 나가는 그 다음 과정 거치고 대학교에 가서 완전한 단계를 가르침 받고, 그것도 불완전하니까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교에 별도로 주는 거잖아. 대학원이라는, 대학교에는 학교가 있고 대학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 왜? 대학원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자기네들 스스로, 대학원 선생님은 어떤 주제만, 뭐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주제만 주고, 나머지는 석사 박사들이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다 해가지고 결론을 자신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다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 그러다 보면 똑같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도 은사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연구한 각도가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코로나라는 이걸 가지고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학자들이 대학교에 지금 밤새도록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연구실들이. 그런데 어느 각도에서 이걸 파고 들어가서 이 면역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럼 백신을 만들 거냐, 또는 이런 균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투여를 해야만 이 사람이 치료가 빨리 되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연구소 사무실인 것이거든. 거기는 그 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그걸 길러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쥐나 뭐 돼지나 뭐 이런 거에다가 주사를 해가지고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연구가, 그 수의과에서 연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직접 가서 안전하다라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사람에게, 사람 모집하잖아. 죽어도 좋다, 각서 써라. 거기서는 어차피 얼마 못 살 사람들, 나 실험용으로 나 쓰시라고 해가지고 각서 받고서 그게 병진 투입시키는 거거든. 사람한테 해가지고 안전하고 나섰어.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딱 넘기는 거예요, 서류를. 그래가지고 약을 대량으로 만드는 거잖아. 항상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고귀하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약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치지도 않고 무슨 한 회사가 이게 한다고 민간약 이런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것도 지금 한의학도 발달해가지고 모든 약초나 약불이나 이런 거 다 섞어서 연구실에서
경희대 그 약학과 이런 데 가보면은 연구실에서 이 약에 이 약을 섞으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등등 해서 뭐 어떤 풀뿌리, 나무뿌리 모든 거 다 갖다가 쭉 놓고서는 날마다 그거 약탕기 끓여대고 앉았잖아. 그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연구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정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먹여야지. 그래야 안전하지. 그냥 소문에 이런 거 먹고 배 아플 때는 뭐 옛날 그냥 인부초 그냥 쪄가지고 마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무대포로 뭐 안 되는 것이거든. 그것도 그거 찔려면은 찌는 도구대라고 그러지. 도구통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물로 해서 씻어내고 맑게 해가지고 햇빛으로 또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냥 햇빛으로 소독하면서 말린 다음에 그 익무초도 또 뜯어다가 또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일단 말려가지고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배 아프다고 그러면 익무초 쭉쭉 뜯어다가 해가지고 마셔 막 이래버려. 그러면 오히려 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익무초 뒤에 어떤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병균이 붙어있을 수도 있죠. 진드기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이거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요. 이만큼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심중히 생각해보고 우리 집에 왜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그거 다 읽어대라고 그러면은 나 안 할 거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다 사람 불러서 지가 전도해가지고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들이요. 나처럼 그렇게 책임을 져야지. 무대뽀로 사람 불러서 그냥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막 권리 주장하고 그게 목적이야?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나 하나님 허락해도 안 된다니까. 허락해도 나는 안 해. 나 같은 사람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삼성 회장실에 잠깐 오시라고 해도 그거 당신이 다 해. 그래 나는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이 이래야 편지. 삼성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전 세계의 삼성 회사가 얼마고 그걸 다 관리를 하는데 모든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대응을 해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 하루 있으면 병원에 실려가. 그러니까 그 많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얘기가 길어졌네.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하게 되면 자연히 육적 타락이 극심해지므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정신세계가 혼돈스러워지므로 여간한 진리 지식이 구비되지 않으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세상에 양심껏 산다 그러는데 그 양심을 누가 믿냐고. 그 사람의 양심을. 그것이 절대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은 아니잖아. 그런데 지 양심이 세리라고 양심껏 살으면 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지발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것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거리나 다 내가 목회하겠다고 나서고 이건 무책임한 사람들이지. 장가는 들었는데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먹여 살리는 거 안 벌어다 주려면 장가 가지 말아야죠. 굶으려면 전화 굶어. 왜 사람들에다가 남의 집 귀한 집 자식 데려다가 거기다 대고 새끼까지 보내질러 놓고는 굶게 만들어. 그렇게 무책임한 놈이 장가 들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니까 난 하나님 허락해도 내가 밥 한 끼 먹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어대니 하루에 3끼씩 따박따박 60매덕을 이걸 다 나 그거 못이요. 난 그래. 우리 김명숙 자매 한 사람
간수하고 사는 것도 날마다 안 맞아서 둘이 큰 소리 내서 하고 싸워쌌는 판인데 65인 거 어떻게 싸워 이놈의 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라는 것은 그 영으로 사도 요한과 현재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전에도 계시고라는 것은 인자로도 계셨고 말씀으로도 계셨었던 것이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치천사들과 함께 오실 일을 말하는 것이지 그 티끌인가 누구처럼 장차 오실 이라는 건 저다 이제 이 얘기가 아니잖아. 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치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러 오실 때 같이 신선들이 되어서 와야죠. 그 티끌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하도 오래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신선되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 말이 맞지. 그런데 지금 저는 이미 신선이고 성경을 백독을 했대. 숙제 그러면 줄줄 외우고 왔는데 야 부러운 것도 있긴 있어. 나도 좀 그냥 성경 줄줄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고 질서냐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엉뚱한 이제 책을 딱 떼가면서 사무엘하 21장 한번 외워보라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는 못 외운데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그것은 당신이 외우는 게 아니잖아. 큰 소리 치지 마. 당신도 모르면 성경 갖고 다녀야지. 나보고 성경 들고 왔느냐고 웃어가면서 피식피식 비방하고 있어? 당신 지금 사무엘하 21장부터 외워보라고 하니까 모르잖아. 모르면서 아는 채는 것보다 나처럼 아예 모르고 있는 기록된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안전하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무튼 않고 그것도 일리가 있게 들었는지 싶은 생각이 들대. 지금이 재림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고. 아이 이래가면서 혼내서 자기는 백독을 해가지고 짤짤 외운다고 그래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외워나가는데 이거 막 입이 딱 벌어져.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다음에 대구의 이연래라는 친구도 아니지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 사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나보고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피식피식 웃는 거. 나는 이미 그 몇십 년 전에 그런 친구 만난 적 있는데 그 사람들 성경 정말로 다 짤짤 외우고 있는지 아무튼 물어보지도 못했어. 나는 시간도 없어갖고 딴 얘기하다가 지금 인자로 오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대구교회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분이야. 참 이 세상에 별놈의 인간들이 다 많아. 하여간 그분은 우리 김영숙 자매님 심령 속에 계시고 마음에 살아계신 분이고 윤 자매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신 분이지 어떻게 어떤 인간이 그분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구원파도 유병헌이 장인 이런 사람들 보고 그분이라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더만. 또 그 사람들은 또 말을 꼭 그분이나 또 그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 내가 그러다라는 말을 하면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아니 왜 그런 구절은 성경에 있는데도 그런 구절은 적용을 안 해. 내가 그러다 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세대는 뭐 내가 보기에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지 뭐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
주의 새 이름을 인색해 주려고 모든 세대마다 증인들을 보내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불러 모아서 양육하여 최후로 추수한다. 양육을 한다는 것은 그 영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인을 쳐줘 가지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육의 장막을 깨고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성에 데려가서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내까지가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라는 것,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유일무이한 참신으로서 근원적인 존재자인 히브리어는 엘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존재, 있게 하는 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신 자신이 나타나라라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셔야죠.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신 주님이 그분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구원사다 이 말이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반사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다 하면 벌써 안 맞잖아 이게. 창세기 1장의 조물주는 엘로힘,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엘로힘은 신약 성경에는 휘오데시안,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 엘로힘은 시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다시 인용을 했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인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 엘인 것이고 엘로하, 엘인 것이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 하신 것은 그분의 영이 왔다는 건 그분의 인격으로 내 안에 왔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의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와서 역사를 하면 그런 것이지. 어떤 인간을 구원자로 삼으면 이언내가 구원자요? 이만희가 구원자요? 이만희처럼 되려고, 이언내처럼 되려고 예수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요. 티끌이라는 그 여자처럼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또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 세대에 오셔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계셨던 분은 인자로 오셨었으니까 인자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만 계셨고 어느 날 예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이루러 인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에게만 함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그러라라는 말을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맹신자 무리한테 가면은 그분이 그분이야. 그야말로 나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정말로 절대란 요동 않더만 아주. 이야. 그 사람처럼 성경 딸딸 외우지도 못하는 몇 사람 대여섯 사람 왔었는데 그 사람들 또 같이 외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아직은 안 돼 있대. 그러면 안 돼 있으면 당신도 성경 가지고 다니야 맞잖아? 그러면은 우리 스승님이 안 가지고 다니고 말씀이
인자로 오신 분이 여기 계신데 뭐 글자로 돼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냐고. 아, 이러니 또 일리가 있어 또. 나 정말 야, 참. 여기까지서 일단 두 번째 시간 34분밖에 안 됐다. 반모섬의 유배 중인 요한은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7 영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의 영들이죠. 7 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감람나무 가지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가랴 4장에 보면 그거는 성소의 등대 형상이다 이거예요. 성소의 등대 형상에 살구꽃들이 쭉 펴있는 7 가지가 뻗어나간 형상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등대의 밑판에다가 기름통이요, 그게 금기름을 부어 넣어주는 2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2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건 지지아들을 말할 땐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7 영들 7 눈들 중에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람들을 만나면 순결한 등유를 실현하는 금기름을 부어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모임 장소, 여기 장소를 금기름 묻는 집이라고 앞에다 써놨는데 여기 온다고 무슨 참기름을 부어주겠어? 해표 식용유를 부어주겠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자, 이 말씀이 계시록 4장 5절로 8절과 5장 6절에 스가랴 4장 말씀이 그게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등유잖아요. 등잔에다가 붓는 기름, 이것이 선지자가 해석할 때는 금기름이다,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금이라는 건 항상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런 영과 정신이다. 그것을 부음받으러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뭐 하려고 와요? 금기름 부음받으러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으로 나의 첫 아담의 성품과 인격을,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참빛을 부음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다 보면 사람이 바꿔지게 마련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막 여러분이 9가지 열매를 맺으시오 한다고 해서 9가지 열매가 나옵니까? 그런 무게? 생명이 바꿔지고 생명의 양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바꿔줘. 사람이 변화를 받게 돼 있어.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다고, 변화되시라고 막 변화되시라고 하는 소리는 채소씨 하나 심어놓고 나서 싹을 막 나와. 그럼 빨리 자라라고 물 계속 줘. 그래도 안 자라. 그러면 막 잡아다녀 버려. 그 짓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말해줄 거다. 그러니까 농부는 모든 것을 하늘이 정한 질서대로 생명의 이치를 따라서 물 줄 때 물 주고 걸음 줄 때 걸음 주고 수고만 할 뿐이지 잡아당기지는 말이야. 잡아당기면 똑 부러져 버려. 끊어져 버려. 어린 양의 생명줄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잖아. 그걸 강제로 잡아 늘리면 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멋대로도 되는 데인 줄 알아. 여기 오면 목사님들은 찍어놓으면 그러더니 여기 오니까 자유구만 이거. 그냥 멋대로도 되는 또 이래버렸나. 그럼 이러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주 나 참 아주.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나 그래.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말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거기에 대한 뒷책임져라 그 말이잖아. 뒷감당 못할 짓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하늘 성전의 중심인데 이것은 인자 예수의 양심이죠. 영이죠. 우주를 통치하는 중심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는 곧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인 영 안에 있는 중심 기능은 양심 기능이죠. 이것을 먼저 죽었던 양심을 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심상으로 죽었다. 양심상 죽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죽은 자의 행실이지, 죽은 열매지, 죽은 자가 나타내는 썩는 냄새에 풍기는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는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 신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되 현세에 생존하는 당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인 양심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다 예를 들자면 그들이 그만큼 밝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주은 대통령이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국민인지를 알아야 돼. 이것은 그 사람은 그런 찍어 누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던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애환을 알잖아. 다 서민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전에 그 노 뭐 아무개 씨 이런 분들이 서민 출신이잖아요. 김대중 씨는 상고 출신이야. 무슨 대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찍어 누르면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왜 차이가 있느냐? 양심이 기본이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이런 걸 알아야 돼. 어떤 예배당의 목사가 왜 사람들 들들 볶아가지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저는 그걸로 배 채울 만큼 채우고 나중에 자여손을 위해서도 잔뜩 모아놓고 외화로 외국 은행에다가 저금해놔두고 잊어두고 나서도 퇴직할 나이가 되면 나를 쫓아내느냐고 해가면 성질내가면서 장로도 안 오고 싸우잖아. 자기 퇴직금 적다고. 그동안 헤쳐먹은 게 얼만데 뭐가 적기는. 그가 좀 충분히 살겠다 싶으니까 남은 인생 살겠다 싶으니까 장로님들 회의에서 얼만큼 드리자고 줬겠지. 우리 지체들 나도간 형제 신문값 갖다 대신 내줄래요? 보험 들어주고? 만약에 내가 미침증 들어가지고서 나 신문 좀 보게 신문값 대신 내달라고 보험료 대신 내달라고 아마 그러면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만. 다 그래야 돼. 이 말은 천국의 보좌로 구별된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신다는 뜻인데 7 교회들이 어떤 신을 받은 사자에 의해서 세상 신도 있고 창조자 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신을 누구로부터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러면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 그 신이 부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얻든지 멸망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가장에 장가를 들었어. 가정을 세웠어. 그러면 밥 먹고 나가서 돈 벌어다가 자기 아내 손에 쥐어주고 자식 새끼들하고 가정을 해나가도록 하는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해서 자꾸 그러면은 그놈은 못 사는 거요. 그 어떻게 뭘라고 시집을 갔어? 차라리 애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사실은 이스라엘자에서 난 그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시다면 뭐 당장 쫓아서 아무개야 이놈아 너 이거 뭐하고 무릎 꿇어 이놈아 하고 내가 애중지에서 길러가지고 나한테 맡겨놨더니 넌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뭔 짓 하고 다니는 놈이냐고 이러고 혼내지. 막 눈물방울 떨어지도록 혼내버리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 했으면 오래비라도 있잖아. 오래비는 매부 만나자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하고 나서는 우리 누나가 와가지고 이러고 꾸물꾸물하고 눈치를 보니 안 가고 있는데 뭔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뭔가가 매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여. 뭔 짓 하느냐고. 당장 오늘 나랑 같이 가서 늙은 엄마지만 힘없는 엄마지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고 우리 누나 뭐 자기 동생 그리고 자기 조카들 데리고 가라고 뭔 짓 하는 거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여.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런 질서가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은 뭐 지금 세상에 그러냐. 지금 세상이니까 더 그러야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 무책임한 것은 방종,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언행 심사 마땅히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이게 몰라 그걸? 다 아는 건데.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경영하시는 중이므로 7 교회들 중의 어떤 교회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렇게 경영하시려고 운행하셨으니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들을 세대별로 그렇게 경영을 하셨기 때문이고 교회를 경영하시려면 그분의 말씀을 맡은 어떤 사자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해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7 교회들의 사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 영은 곧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인 거예요. 단순히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이지. 그 영은 만사와 만물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눈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준다. 그 말은 주님이 온 우주에 피로 사신 영혼들의 그 신앙 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중이다. 함부로 흩어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무책임한 어떤 사위나 매부에 대한 얘기까지 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그러면 친정아버지 무서워서 장가가지 말아야 되겠네. 장가가지 말아야지. 그럼 그런 놈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려면 장가를 가면 안 되는 거지. 왜 전화 굶든지 뒤지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 사람 고생시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들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전도자로 일생을 마치기 마련이고 그 사역에 따라서 그 시대의 교회는 그에게 계시된 이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실행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전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로 운행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두 바퀴 얘기를 이미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은 곧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며 신약의 교회사가 곧 신약시대 전 기간에 있었던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 그 중심 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